기도하심으로 찬양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우리가 지으심 받기 이전부터 계획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겸손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름답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를 좀 곱씹으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있는 두 강도의 에피소드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때는 너무 쉬워 보였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당장 달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상상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현재로 비유하면 내란죄로 구속당한 사람이 언론과 대중의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감히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고백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는 적당히 배웠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잘 즐기면 사는데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한테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교만을 엄청나게 회개하는 일주일이었던 걸로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이 나눔을 가지고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십자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 십자가 보여 원, 투, 쓰리 그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지게 하는 능력을 한 번 더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예수의 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예수의 볼로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한 번 더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임해 씻으라 예수의 볼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볼로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볼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어서 계속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아름다우신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계속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고백하게 합니다. 나의 평생의 가난과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주 사랑하며 먹는 것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덕분에 잠깐이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도착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이번에 제가 함께 갔던 것 중에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서로 오래 안 만나고 멀리면 남대버려요. 아버지를 중심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매칭.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모였지만은 사위가 변집사가 같이 못하니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 집에는 결혼하고 손주가 나고 그랬지만 가족 사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원 풀었어요. 밖에 가서 사진관이 아닌 밖에서 가족 사진을 쫙 찍어서 이제 앞으로 그거를 보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소원을 풀고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앞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했지요? 8일이라고 보니까 마치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8일이 되는 날이 오늘이요. 성경은 멀리 있는 얘기로만 보지 말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 어떤 거? 그래요. 다들 들은 대로 했지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8일 전에 들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여러 말씀을 했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변화사의 체험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기 때문에 끊어서 봅니다만은 다 연결된 겁니다.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에 죽는 길, 죽음 뒤에 부활, 부활 뒤에 영광, 이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본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자기 주장을, 세상 육신적인 것들의 생각을 부인하고 날마다, 왜 날마다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도 주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긴 다 천사로 완전히 구원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받고 고침받아서 변화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이 날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듣고 한 주일 동안 가정에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셨습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그 힘들게 하는 모든 거 하는 사람의 그 십자가 얼마나 감당했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을 다 말하고 다 공격하고 다 내 뜻대로 한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가정, 아내의 부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는 가정, 공동체, 나라, 교회 평강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생겨나는 문제들을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일 그 말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사순절의 강단 장식의 십자가에는 특이하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하여, 아니 내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양쪽에 있는 2 십자가는 자기들의 못된 죄 때문에 죄짓고 죽어가는 강도들의, 살인자들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래도 마지막에 그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순간이지만은 그 막 끝에 시간이었지만 인정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하는 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말해내는 거, 이거 목장에서 할 일입니다. 선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얘기 자꾸 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저도 오늘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사형원도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분을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해준다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순간 인간적 육신적으로 본다면 같이 죽는 신세에 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우편강도는 사후의 세계를 믿은 자구나. 사후의 세계에 예수님이 왕초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걸 알길래 그 나라에 갈 때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니 거기서 십자가에서 왼편강도처럼 너 한번 뛰어내려봐,
기적 좀 한번 만들어봐. 돈 좀 한번 엄청나게 만들어봐. 다 그냥 정권 무너뜨리고 네가 한번 뭐 좀 대통령 돼봐. 그럼 나 믿을게.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신앙 가는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갈 때 오늘 여러분 그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 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 속의 십자가 네 번째, 이게 바로 무슨 십자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이게 사명 십자가예요. 내 죄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될 필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십자가 속의 영광을 받으려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그래서 우리 광남교회는 남다르게 흐르는 영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영성?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의 내용은 뭐였느냐?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버리면 교회는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미랄이 되면, 썩어지면 교회생, 교회는 살아난다. 한번 외쳐볼까요? 아사교회생, 아사교회생. 가정도 그럴 것 같아요. 아사 가정 생이 돼요. 근데 아생 가정 사가 돼요. 가정에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만 살면 그 가정 죽어요. 근데 아사, 내가 죽으면 가정 생, 살아난다. 이 십자가의 영성이 광남교회에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흐르고 여러분 가정과 사방에 흘러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8일 전에 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신비한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강의를 들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한 몇 분간의 단순간의 체험을 한 거하고 뭐가 힘이 있느냐 하면 체험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자연체험, 무슨 체험을 시킵니다. 신앙도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산 체험인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어떤 체험을 했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29절에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가 변화되고? 용모. 용모가 뭐예요? 얼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묵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용모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된 건가?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용모의 지금 모습이었을까? 사람은 용모가 있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들의 용모는 어떤 용모가 있나?
수심에 꽉 찬 얼굴 모습이었을까? 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한 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죽어야 되는 이러한 큰 고난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수심에 찬 얼굴이었었던 건가? 아니면은 찡그린 얼굴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은 환한 얼굴이었을까? 아니,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팔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화도 날만 하잖아요.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용모가 원래 환한 얼굴이었을까? 사람 얼굴, 용모 똑같은 한 사람인데요, 어떤 마음이, 어떤 신앙심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얼굴은 천태만상입니다. 제가 이번 손녀딸 잠깐 이렇게 지내보잖아요. 내 두 얼굴의 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 가끔 막 웃으면서 재롱 필 때 너무 예쁜데, 어떡하다 한번 때를 쓰기 시작하면 그냥 울어자친, 야, 너는 두 얼굴의 여인이구나. 걔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얼굴 수심에 꽉 찬 얼굴, 아니면은 찡그린 얼굴, 아니면 화난 얼굴, 아니면 멍 때리는 얼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멍 때리는 얼굴. 근데 다른 얼굴 아니었어요. 밝고 환한 얼굴.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은 어떤 면으로 변모되는 걸 제자들이 봤길래 오늘 성경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다르게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굴이 전도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굴이 곧 인상입니다. 젊은이들은 얼굴이 사업이기도 합니다. 얼굴이 너무 중요합니다. 얼굴은 이 마음과 내 신앙심의 모든 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든 오늘 변모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좋기로는 밝은 얼굴들로 변모되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나가 밝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또 여기에서 어떤 체험을 변화산에서 하게 되느냐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뭐가 나요? 광채가 났대. 이건 또 어떤 거였을까? 이거 하나의 영적인 면이 아닐까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는 반짝이 옷이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옷 입고 라이트를 쏘면 반짝반짝 빛납디다. 근데 꼭 그 이단 목사들이 그 짓 하더라고. 이번에 누구 보면 막 조명해놓고서 반짝반짝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게 빛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빛일까요? 아니요. 검은색이었다면 희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광채라는 건 얼굴도, 모세가 시내산에 가 기도할 때 얼굴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인간적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다 보니 거기에서 제자들은 뭐를 봤느냐? 휘어지게 되더니 옷에도조차 얼굴조차 거기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주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오늘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행복감이 넘치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은혜하고. 심지어는 죄 졌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그 얼굴은 환해집니다. 교만한 얼굴에는 찡그림이 있습니다. 인상 쓴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지금 변화산의 체험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세 제자는 이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보면서 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30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거기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모세, 선지자 중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얼핏 들으니까 뭐를 하냐면 장차 앞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세? 별세라는 게 뭐요? 돌아가신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주러 오신 분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죄 있는 우리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 죽어주러 오신 분.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별세 죽을 것이다. 사람의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별세, 사람 한 번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가? 별세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별세 신앙하면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앙이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목회자인 저희들도 그분이 1년마다 하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별세란 뭐냐? 단순히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별세 신앙은 인생은 한 번 죽게 되는데 마지막 그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잘 죽으려면 미리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삶으로 세상과 뭐 해야 된다? 별세해야 된다.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별세 신앙이란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거룩한 천국 백성처럼 구별하면서 별세 신앙심을 가지고 살면 마지막 죽음이 오는 별세가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 보냐면 32절 다 같이 한번 32절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기도하러 가자고 와서 갔는데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깊이 뭐 하셨습니까? 졸으셨어. 제자들도 졸았으니 지금 여기 졸아도 괜찮아? 라고
근데 사실은 졸면은 못 듣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분은 졸다 가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깨어서 말씀 잘 듣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되는 건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자기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니까 보여졌어요. 뭐가? 예수의 영광과.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 그것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아픔 뒤에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가요,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될 일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죽어야 될 거지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 못 집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광 중에 보니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 십자가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분이 승천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가는 자, 피하지 않고 도망가려 지고 가면 마침내는 그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보상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보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는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잘 됩니다. 당장의 영광과 당장의 세상을 별세하지 못하고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 모릅니다. 천국 소망 모릅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날짜가 별세를 가까울수록 두렵기만 합니다. 나 인생 헛살았다고 그럽니다. 뭘 얼마나 가져야 헛사는 겁니까? 잘 산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요,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분명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무슨 말을 해요? 주여 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왜 이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을까요? 황홀한 장면, 거기에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사실 어떤 경우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막 주님의 이러한 영적 체험하고 하면 좋은 거야. 근데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려면 싫은 거야. 가면 그 인간 또 있지. 가면 또 애들 속삭이는 그 인간이 있지. 저기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단들은 또 이걸 이용해요. 박태선이 막 집회에서 은혜 받게 하고 전부 다 나중에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조근도 신앙촌으로 그다 그리 오라고 온 거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들은 야 너희 집구석 힘들지? 너 멀리 가정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 너! 예수님은 그거 다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였으니 세상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놓고서 여기서 그냥 우리는 저 세상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암만 좋아도 그 가정, 그 직장, 그 세상에 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자기 십자가 지며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을 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그랬는데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냐면 34절, 35절 두 절 제가 오늘 시간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는 분은 1부 예배는 언제고 설교를 더 깊게 할 수 있고 2부는 찬양하다 보면 제가 시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좀 그럽니다. 자,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구름이 와가지고 싹 모든 걸 없앴어요.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막 보일 때는 굉장했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 얘기지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 말만?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율법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의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는 예언자 아니에요? 앞길을 가르쳐주고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는 뭐냐?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믿어라. 예수의 말만 들어라. 예수만이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미래에 대한 걸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앞으로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를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가르쳐줘서 우리를 가이드, 안내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삼권을 가진.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는데 그 뜻은 뭐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을 받는데 삼권을 다 가진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 이순신, 굉장한 인물이지만 이순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순신이 오늘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유형으로, 모형으로, 샘플로 보여졌을 뿐이지.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와, 위대한 모세를 위하여 집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엘리야로 너 다 없어지고 다르지고 예수만 내 아들이고 예수만이 구세주고 예수만이 너희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마지막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니 저의 말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는 체험을 봤습니다. 광채가 나는 것도 봤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변화산의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오늘의 이 시대에 주시는 용모의 변화,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러한 음성, 그러한 봐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할 때 제자들은 변화산의 체험을 했느냐? 해답은 오늘 여기 본문 28절, 29절 두 절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8,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뭐 할 때에? 뭐 할 때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앞일에 어려운 고난의 문제와 인생사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기도가 인생사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비결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래서 얘들아 일어나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빛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사순절 지나고 4월 이제 둘째 주 되면 다음 주 되면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55회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제를 주셨습니다. 55회 새벽기도 총진군의 주제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옛날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제가 참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산으로. 오늘 여러분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변화산에 그러한 체험이 생기며 보아야 될 것들을 보며 듣되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저의 말만 들어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만 계시면 인생사 어떤 어려운 것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324장 324장. 오늘 광고 하나 합니다. 장로님들 잠깐 목양실에 모여서 의논할 거 있습니다. 잠깐 마치자마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려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저가 거스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저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변화사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듯이 우리들이 용모가 변화되는 체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채의 빛이 났듯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서도 광채의 빛이 나는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희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아들의 음성만 들으라. 내 아들의 예수만 보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여,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 생활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이여, 고난 속에 들어있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변화산에 체험을 주신 주여, 온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변화산의 체험의 축복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변화산의 체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